자, 조금 딱딱한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게 같아도 그 17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으면서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기도 묵상하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아멘 하면 좋아요. 깨달으면 아멘. 누누이 말하지만 이번에도 임직하고 또 권사 안수 집사들 뽑고 또 장로도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세우고 싶은 분이 너무 많아갖고 그날도 얘기했지만 또 누구는 세우고 안 세우고 상처받을까봐 규정을 앞으로 땡기는 바람에 참 마음이 아픈 게 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직분은 감투가 아니고 헌신하는 직분이니까 다들 가슴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 추천이 안 된 분들도 믿음으로 수용하고 또 다음 기회를 또 보고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목사가 3개월 동안 부목사님들을 물어보세요. 거의 6개월이고요. 계속 명단 가지고 제가 움직이고 기도한 것은 집중 3개월이에요. 부목사님들 물어보세요. 얼마나 고민했겠는가를 생각하세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또 점프해서 올려야 할 충성스러운 일꾼도 많이 있어요. 철야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아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그걸 수용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이 한 2분 여기 지금 보여요. 철야기도에 제가 마음이 그래요. 그렇지만 목사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쁨으로 잘 수용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물질을 주던 뭘 주던 하나님이 축복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선물이라는 게 물질도 있고 또 기도의 선물, 영적인 선물도 있죠. 오늘 제가 자꾸 저는 뭐 이렇게 어디에 가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충청도 고양시에 무슨 향유회가 있는데 저를 고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회장이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뭐 모임 때마다. 오늘도 우리 김원 그 바이네르 우리 집사님 동생이 기업인의 회장 취임하는데 또 안 갈 수 없어서 축하하러 갔어요. YMCA로 갔다가 왔는데 와, 그만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이만한 보따리 들을 수 없게끔 한 보따리 기업인들이 막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면서 야, 선물을 주니까 기분은 좋다. 주는 게 좋잖아요. 내가 안 쓰면 남에게 나눠주는 기쁨이 있잖아 또. 맞죠?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호수아 17장은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세상에 글로벌 세상이라고 그러고 또 AI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잖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아주 급박하게 살아가는데 뭐 똑똑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사장보다 회사원이 더 똑똑하고요. 목사보다 성도들이 더 똑똑하고요. 아멘 좀 해봐요. 맞죠? 맞아요. 시장보다 말단 공무원들이 더 똑똑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맞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살지 않으면 모든 게 깨져버리는 세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여러분 신문에 보셔서 알지만 이제 우주 여행하는데 벌써 지금 티켓이 거의 만석이라네. 티켓이. 그런데 7박 8일 동안 우주 여행을 하는데 7박 8일 동안 하는데 얼마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63억 1천만 원이더라고요. 놀래지도 않아요. 63억 1천만 원. 7박 8일 66천이 아니라 63억 1천만 원. 그런데도 서로 가겠다고 막 덤비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꿈꾸는 세상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세상에서 저 사람 저렇게 63억 8천만 원짜리 우주여행도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뭐야, 비행기 한 번도 못 타고, 이러지 마요. 그러면 사람 죽어요. 스스로 죽어버려요.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고, 오늘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자기 자신이 부실하고 나는 연약해지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이거 유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함으로 살고요. 아멘.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살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신을 배워야죠. 가난해도 좋아할 줄 알고 부함에도 좋아할 줄 알고. 맞죠? 우리가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가진 것도 많았고 지식도 있고 명예와 권세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나를 패고 굶기고 감옥에 가둬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적응할 수 있는, 안 입고 그 매식 굽고 치사하고 뭐 이런 소리 들어도 그러니라 저분과 나와 생각이 다르는 거지 하고 넘길 수 있어야지. 저거 죽어 이러면 안 되죠. 맞아요. 자, 오늘 스스로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특별히 이 여호수아 17장을 쫙 보시면요, 므낫세가 누군지 아시죠? 요셉의 큰아들이에요. 오른손 왼손, 지난번 은혜 받았죠? 주일 오후 2시 예배, 주시 예배 빠지지 마요. 므낫세의 나머지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의 기업을 받았고요, 특별히 14절로 18절을 쭉 보시면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에서 요셉 자손이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교훈이, 그게 오늘 17장에서 줍니다. 첫째가 본문 3절로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잊지를 않았어요.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과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요구하여 기업을 얻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그거 주세요. 자기 것을 찾아 먹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여자들이 똑똑하게 처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기업을 요구하여 찾게 되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아들 하나 자랑을 하면 해도 괜찮으면 내가 할게요. 괜찮아요? 우리 막내 아들 아시죠? 장경신이, 영신이, 죄송합니다. 자꾸 이름이 혼돈돼, 영신이가. 그런데 그 영신이가 유학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딱 갔어. 미국에 시애틀에 갔어요. 거기 루터런 하이스쿨이라고 그 크리스찬 기독교 학교 들어갔는데 등록금을 처음에 내게 됐는데 얘는 그래도 이제 등록금이 별로 안 들고 했는데 많은 한국의 유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를 많이 갔고, 제가 보낸 우리 교회 장로님의 아들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여기 뭐 성역 충만한 목사님 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요셉이도 그때 우리 교회 청년도 그때 내가 보냈고, 또 소년범 목사님 아들도 내가 보냈고, 굉장히 많아요. 검단중학교에 뭐 한 6천 명 모이는 그 목사님의 아들도 내가 미국을 보냈어요. 그렇게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도 보내고서 막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공부하다가 여러분 권사님 몇 분에게는 제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보다 사모가 간증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찾아보니까 법조항이 그 미국에 있는 동안에 2년인가 몇 년 있으면, 난 자세한 건 난 모르는데 그게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다 주게 돼 있던 조항이 있었어. 학교 규정이. 그걸 애들이 모르는 것 같던 거야.
하여튼 대충 그래요. 내용이. 하여튼 내가 내용 뭐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대충 그래요. 그래갖고 그걸 찾아가지고 얘가 학교에다가 딱 얘기한 거예요. 왜 장학도 안 줍니까? 왜 등록금에 면제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이런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오케이 하고 줬어요. 줬으면 얘가 지만 찾아 먹었으면 됐는데 우리 한국 유학생들한테 전부 돌려버렸어 그걸.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학교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 줬어. 그래갖고 제가 유학 보는 학생들이 거의요 한 졸업할 때까지 전부 해서 한 돈을 뭐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혜택을 본 거예요. 엄청나게 얘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가 그냥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해갖고 법규를 바꿨어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이부터는 혜택을 못 받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뭐 자랑도 됐지만 목사 자랑하는 게 뭐가 배 아픕니까? 그런 사람들은 40일 금식기도 해야 돼요. 남이 잘 되는 얘기하면 기뻐해야지. 좀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어떻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가 찾아먹는 거라 이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영적으로 말합시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32,560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 했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찾아서 먹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 영적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가 어디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네가 보이는 모든 것들에게 기업으로 축복하겠다. 뭐 이런 약속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오늘 여기서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잊어먹지 마요. 말씀을 잊어먹지 마요. 세상에 너무 바쁘고 세상에서 너무 세속적으로 살다가 믿음 없이 살다가 다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 것으로 찾아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이. 그걸 찾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슬로브핫의 딸들이 똑똑하게 처신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에도 나와요. 27장 1절로 11절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을 참고하시면서 가정생활이나 교회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여기서 여자라고 해서 천시하거나 권리를 박탈한 일은 없는지. 요즘 여러분 양성평등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남녀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남은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이분 여성들이 이걸 찾아먹은 거예요. 똑똑하지요, 그죠? 아멘 좀 해봐요. 우리는 슬로브산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기억해서 그 기업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나 축복, 기업들을 잘 받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보고 만일 에서처럼 되면 비참하게 된다는 거.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그게 바로 두 번째 7절로 13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유약했기 때문이에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의 위축을 받았죠. 그러나 가나안 사람을 다 몰아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33장 50절 56절 보시면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므낫세 자손이 유약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나 이러한 경솔함을 범하거나 도피처인 처신을 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약했다고 왜 제목 두 번째 타이틀을 넣냐면, 유약이라는 말은 연약한 것, 또 부실하다, 뭐 이런 뜻이 유약이에요. 우리 자신이 너무 유약하면 안 됩니다. 부실해서도 안 되고 연약한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절대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14절로 18절입니다. 투덜거리면서 뭘 했습니까? 불평,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맞죠? 여러분, 은혜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 은혜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옥,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천년만년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처럼 복이 어디 있냐고요? 맞잖아요? 세상에 뭐가 중요해요? 예수 만나게 해주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이외에도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130, 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두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가요. 깜깜했죠. 미개 나라였죠.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가 됐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족속들은 얼마나 못된 것들입니까? 맞습니까? 제 말이? 이걸 아셔야죠. 기독교가 없었으면 이 나라 끝났어요. 벌써요. 이것도 모르고 기독교로 인해서 이 나라가 밝아지고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제사회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이요. 제가 언젠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이 벌레가 왜 들어와?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왕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 위에 임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 무너져. 저거 100% 예언합니다. 제가. 공산주의들을 보세요. 공산주의들을 보시라고요. 기독교 핍박하고 다 문 닫고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전 세계 한번 지도를 놓고 보세요. 지금 중국도요, 복음이 지금 다 막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중국을 두둔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들 100% 쫓겨났어요. 전 세계 선교사들, 우리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선교사들 지금 현재요 대리운전하고 다니고 직통 짓고 노가다방에서 지금 일하고 다녀요. 제 말 이해하셔요? 무슨 말인지요? 선교사들이요. 중국의 복음이 교회 다 문 닫았어요. 한 군데도 이런 데 없어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인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에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 말 이해하셨잖아요. 제가 말, 나는 다른 거 떠나서 복음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동성애 문제 같은 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어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들이 그랬는데, 축복 속에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 주심에 감사하며 스스로 개척을 해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말아요.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14절을 한번 보세요. 예? 분배받은 기업이 왜 작아요? 왜 작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인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땅에 묻어놨다 그냥 갖고 온 거 일 안 하고
아마 성경에 길게 써 있진 않아서 그렇지 아마도 영적으로 해석은 대부분이 그렇게 말해요.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한 달란트밖에 안 맡겨요. 저 사람 2달란트 맡겼고 저 사람 5달란트 맡겼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안 안아줘요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부터 일 안 해버려. 자기만 멸망으로 치닫는 거죠. 맞죠? 오늘 여기 마찬가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갖고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자야. 네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아느냐. 있는 것과 뺏기고 내쫓아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적다고 불평하면 안 되죠. 믿음의 아멘. 적은 일에도. 그래서 성경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자이며. 그러니까 네가 더 큰 거 맡겼으면 더 나쁜 놈이 될 뻔했다 이 뜻이거든요. 목에 심줄 뻔했구나 이 뜻이거든요.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 맡겨도 충성한다. 그러니까 2달란트 맡긴 사람도 더 많이 줘서 더 많이 일을 더 맡기잖아요. 성경의 인생의 삶의 모든 답이 성경에 다 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안 돼요. 남에게 또 죄를 지게 하고. 가만히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원망의 말, 변명의 말, 거짓말, 범죄한 자들의 대답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특히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이르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리고 시침이 뛰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았죠. 어디 있냐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쉽게 말하면 시침대기가 됐어요. 자, 그거 뭐예요? 거짓말.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죄는 거짓말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 이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이 있는데 변명의 말이에요. 변명. 창세기 3장 13절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 3장에 보면 선악과 따먹는 게 있죠. 있어요. 이게 뱀이 나를 이렇게 꼬심으로 새겨서 사투리인가 모르겠다. 나를 꼬여내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책임을 변명하죠. 맞아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에덴 동산의 사건이. 자, 죄를 짓도록 한 자,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자, 그 다음에 죄를 함께 지은 자. 내가 그럼 하나 물어볼게. 이렇게 말하면 죄를 짓도록 한 자가 누구요? 뱀. 죄를 지은 자가 누구요? 아담? 참 여성들이라고 얘기하기 싫은가 봐. 하와. 함께 죄를 지은 자가 누구요? 아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가만히 보면 3가지로 구분되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요. 상상해서 불평을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 가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옆에서 자꾸 죄를 불평하게 만들어요. 우리 목사님 왜 그러나 몰라? 장로님들 왜 그러나 몰라 저거? 뭐 이렇게 불평. 그 조정하면 옆에서 글쎄 그런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이제 죄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불평해요. 이게 죄를 이제 짓도록 한 자가 있고 죄를 또 진 자가 있어. 하와 같이. 그러면서 얘들아 다 모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모여. 우리 여전도에 다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함께 죄를 같이 짓는 자. 불평하고. 이해하셨죠? 이게 인생의 삶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라니까 이게. 거기에 여러분 말려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려 들어가. 그 대가가 뭐예요? 뱀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육축과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살게 됐고 배로 기어다니게 했고 뱀은 발꿈치를 물었으나 여인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하나. 이 비참해. 이게 다 얘기하려면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잉태하는 고통으로 크게 더하여 수고하고 해산하게 된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그렇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잖아.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함께 같이 죄를 지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땅은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땀 흘려서 수고하여 먹고 살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 이런 역사 속에서 많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너무 많잖아. 그렇죠? 아멘 해봐요. 너무 많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죄를 짓게 하는 자, 죄를 지은 자, 함께 지은 자.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 얘기 이미 지났죠. 공부했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자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죠. 맞아요. 그거 보고 나서 사람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이거 완전 쪽도 못 치고 아주 그냥 뼈도 못 추린다고 아주 엄포를 놓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우리 개죽음 시키려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냐고 못 간다고 뭐 이렇게 하고 불평하고, 그럼 함께 쑥쑥 60만 명이나 거의 다 동조했다고요. 그래 가나안에 못 간 거죠.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나는 죄를 짓도록 하는 자인가, 즉 불평을 조작하는 자인가, 거기에 또 동조했나, 죄를 지은 자, 그것도 나팔을 불었다, 이거 함께 죄를 짓게 하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5절을 읽어보면,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때 요셉 자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6절, 여호수아의 충고를 어떻게 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주의 종의 지도자의 충고를 듣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오 땡큐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시다니요, 이래야 텐데 안 했잖아요. 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고달픈 40년의 광야 생활과 생명을 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싶었던 거죠. 그동안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걸었냐, 이제 평안히 쉬자. 그런데 이들에게 스스로 개척을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더구나 허락한 땅은 옥토도 아닌 순전히 철병거로 무장한 원수들이 바글바글하고 사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인정하며 용기와 승리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지도자는 이래야 되겠죠. 17절, 18절, 개척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 하나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개척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두려움이나 안일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가, 개척 정신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같이 한번 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거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빌립보 4장 13절을 봐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투옥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척 정신이 투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심을 굳게 믿고 매사에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또 이제 주일 오후 2시에 이제 여호수아 18장도 기대하시면서 계속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불평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충성하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